(51편) 1절서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마음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우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진리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음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며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냐 하시나니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리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 우리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고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이신데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명예로움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 근데 그 의는 바로 공평이다 하는 것. 사람의 외모나 그 어떠한 그 육체의 그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에 정하신 그 의, 그 공평을 쫓아 그 의를 나타내시고 그다음에 그 의를 기뻐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나타낸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 자손에게도 그 의를 남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육체라는 그 진흙 속에 붙어 있어갖고 영혼이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진토에 묻혀 영혼이 그 영혼의 값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영혼이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그 의는 공평이요. 그 다음에 보좌의 기초라 또 보좌는 또 심판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의 갖고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전에 그 긍휼을 나타내시고 자비를 나타내서 어찌하든 그 죄를 사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우리 1장 우리 8절에서 9절 보면 누구든지 바로 죄가 있어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의로우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하여 주신다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의를 정하신 것은 바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인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온 인류는 지금 죄인이고 지금 다윗이 본문에도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또 잉태하였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참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죄 속에 태어난 바로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바로 성경 전체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빚으시고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시려 하셨는데 바로 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하는 것을 보니 생각도 계획도 악하더라 하고 창세기 8장 21절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부패된 것, 썩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온 인류는 죄인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요 그 다음에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어기면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오른 말씀대로 죄인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이 시편에도 써있는 이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근본적인 원초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의 죄가 아니라 그 죄는 바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니까 언약을 파괴한 것인데 자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절 봅니다. 우리 호사에서도 아담의 언약을 어겨 죄를 지었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자세하게 그 죄의 시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기억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섰거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그 계명을 얻었죠.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또 유혹해서 남편도 따먹고 그래서 호세아서는 아담이 언약을 파괴한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강포를 저질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각도 계획도 마음도 악하지만은 그 죄보다 가장 원초적인 이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긴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 죄를 불의라고 해요. 다른 말은 불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사 그의 모든 계명이 의롭고 그 주의 율례는 의롭다 하고 우리 시편 119편에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의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말씀을 거절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의를 저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의로우신 계명을 지킴으로 무엇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속였습니다. 누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죄 없어요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 하는 것을 요한일서 1장 10절에 바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죄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서 어쩌든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인데 바로 이렇게 불법자가 있어 바로 불의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의 대책을 보내셨으니 예수 바로 그리스도 대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만일 누가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지금 보좌에 계신 예수 대언자가 바로 그 죄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다 하는 것을
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화목제물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하나로 만드실 분이 오시니 바로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입고 오는 옷은 무슨 옷이 되는 거예요? 그가 홍의를 입고 오실 것이니 바로 그 옷은 능력이 있어 의가 있을 것이요 그 옷으로 많은 영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63장 1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간 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간들이 나오고 싶으냐? 그러면 나의 법대로 그 율례대로 너희가 나와야 되는데 하고 그 또 한 의를 보여주셨으니 그 의가 뭐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으로 인간을 육체적으로 의를 잇는 것처럼 그 의의 모형으로 보여주셔서 율법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그 율법대로 나오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 의의 모형을 통해서도 계속 만나 주셨다는 것을 구약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보낸 거룩한 종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를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의 그 의로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옷을 입는 것까지 잘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그 홍이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셔서 그가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 구원의 옷을 인간에게 입혀주는 것 같다. 그런데 의의 겉옷이요 그것이 구원의 옷이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의 그 의복과 같다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으로 신랑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바로 이 의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옷 입는 이 의로 옷 입는 바로 이 모형을 우리 구약의 성소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명하신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옷에는 반드시 피를 뿌리고 관유를 뿌리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겉옷 바로 또 구원의 옷을 입는 것 같다. 그 옷이 있어야만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표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항상 그 피와 그 관유를 뿌리고 그렇게 모형으로 나갔으나 그러나 그 제사는 항상 죽은 것이요 생명이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이미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입혀주셨어요. 성령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시대 같이 복잡하게 양을 잡지 않아도 다시 그 옷에 피를 뿌리지 않아도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의 옷을 그 피의 옷을
그 말씀의 옷을 의로 삼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바로 그 이름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되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인자와 긍휼을 아는 시간이요. 그 인애를 바로 우리가 힘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는 예배의 하나의 절차지. 내가 오늘 이 시간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꼭 지금 얻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인자와 긍휼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무슨 제사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 시편에 다윗이 상한 심령, 곧 통회하는 심령이다. 그 얘기하는 심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수양의 제물이 아니요, 수양의 기름이 아니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의로운 예배요, 의롭다 인침을 받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예배의 가장 큰 제물이 무엇이냐, 수양보다 더 큰 제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상한 심령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우리가 좀 전에 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회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 다른 말로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시편 이 51편 전체는요. 바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회개하는 다윗의 그 회개 기도를 기록한 거예요. 시편 51편은. 근데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네가 구하느냐 하며 그렇게 다윗이 하는 모든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셨는데도 그가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항상 죄는 그 나를 틈타고 있고 그러니 나는 바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그가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바로 이 불의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도록 이 구원의 즐거움이 끝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내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끊이지 않도록 내게 부어주시는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그가 그렇게 바란 거예요. 결국 그 회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요. 바로 그 더러운 모든 마음들을 다 토해내는 마음이요.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직 나는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높였다는 것을 오늘 시편 바로 51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 의를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 혀로만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은 애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구약에는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시했는가 하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더러워진 옷을 찢고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찢고 정말 상한 심령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상한 심령,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예배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회개하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 정말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지금 네가 와 있는데 앉아 있는데 또 정말 속으로 상한 심령 토나는 마음이 돼서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네가 정말 죄인됨을 알고 그 죄를 애통하고 있느냐, 바로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육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자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는 바로 이렇게 생각부터 계획부터 마음까지 이렇게 악한 자라는 거를, 그리고 항상 내 눈앞에는 죄가 항상 있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찌됐든 죄를 싫어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불법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어쨌든 의로운 자를 건지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바로 그 의인의 판결에 서도록 의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구하시고, 그러한 그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자의 그 예배를 오늘 받으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의란 말이에요. 말씀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 의를, 그 법을 건드릴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내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이룬다.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내 말은 변치 않는다. 나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그 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신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의를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세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기록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를 볼 때 가끔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죄의 두려움들이 없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의 계명을, 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려고 그 말씀이 의인 것을 나타내려고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순종하고 살아왔는가? 혹시 기도에 또 혹시 말씀에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다면 벌써 그는 말씀을 파괴한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해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 2장 21절에는 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도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거룩한 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의의 도를 받고 거룩한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 명령을 바로 저버리는 자들은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의의 명령인데, 의의 도인데 의의 도를 파괴하면 뭐가 남아요? 불의가 내 안에 남지요. 그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내가 파괴하면 내 안에 뭐가 남아요? 거룩함의 반대는 더러움이에요. 그럼 불의와 더러움의 주관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결국 내가 말씀을 파괴한 그 순간에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의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된다는 것을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항상 능력과 생명이 있고 성령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 의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원수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육체를 이기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의의 계명이 있을 때에 그 의를 나타내 주시죠.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의, 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을 보증할 수 없고 성령은 자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더니 육체적인 것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는 영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이기 때문에, 의가 있어야 능력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의를 구하라 하고 누구보도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에도 계속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자 육체의 현실을 구하실 수 있어요. 음식도 구할 수 있고 옷도 구할 수 있고 양식도 구하고 또 물질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구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될 거는 내가 알아. 그리고 네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는 오늘에 속한 부분이지 내일에 속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의는 영원히 있어야 되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하지 말고 의를 구하라. 영원한 것을 구하라. 영원한 그 생명 능력이 의가 네 영혼에 있을 때 네 영혼에 생명이 있으니 네 육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뭘 인정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누가복음 신약성경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나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기도, 지금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이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아무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봐라. 네 두 손에 피를 잔뜩 깎고 죄를 잔뜩 깎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흠없이 말씀대로 생활하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 이러한 그 신앙생활에 그 종교적인 틀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일주일 동안도 말씀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도 잘 참석해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애초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지목받는 바로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포탈하는 자이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두 사람 기도 중에 너는 어디에 속하는가? 오늘 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회개도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의로운 예배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배 때나 회개 때나 기도 때나 바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근본적인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의를 힘입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의를 가려요. 하나님의 의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죠.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 영광의 빛,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고 어쨌든 마귀는 육체의 자랑, 세상의 자랑, 현실의 자랑, 행위의 자랑을 의로 삼도록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삼고 하나님 앞에 쓰게 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우리 선지자가 하박국 2장 우리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 믿음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화목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옷, 그의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지 않고는 바로 그 피 뿌린 옷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또 일주일 동안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바로 피를 뿌려주신 그 옷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바로 시편 51편 우리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의에 대한 그 사모함이 다윗은 벌써 약속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도다 하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얼마만큼 주님을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의를 힘있기를 원하는가 하면 자 51편 우리 7절 시작 웃을수록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심히이다. 얼만큼 자기의 그 영혼과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과 계획까지 악하고 그 죄의 더러움으로 찌든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피 뿌리소서 하는 거예요. 우슬초가 어디서 쓰이죠? 성전에서 바로 제사장들이 우슬초에 피를 뿌려 모든 기구에 피 뿌린다고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인류에 바로 그 우슬초를 바로 그 모든 성전기구에 피 뿌리듯이 바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피 뿌려주심을 바로 예표로 말하는 것이요. 그 피만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를 희게 하고 자기의 정한 마음을 정케 하고 자기의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행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자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쓰게 하는 바로 그가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피를 의지하고 그가 그렇게 시편 51편 오늘 읽은 그 7절처럼 나를 씻기소서 눈보다 내가 희리다 내가 정하리다 하고 깨끗하고 쉬고 밝고 빛난 바로 의의 옷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회개가 끊이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성전의 시작이 번제는 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속죄에서 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시작하여 우리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고 바로 그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의 옷, 의의 옷, 피 뿌려진 그 옷을 입고 그 의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참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각각 믿는 믿음의 열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피,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자신, 그 의가 있느냐, 그 의를 보시고 그 의가 있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 자들을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의인의 반열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의의 겉옷을 덧입었으니 마귀는 언제라도 그 옷을 더럽히는 자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로 말씀과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충만히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기도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말씀도 하나님의 의요,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의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의를 증거하시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는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말씀의 의를 이루고 성령의 의를 이루고 그 의가 바로 내게서 보증돼서 능력과 생명과 권세와 권능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의의 옷으로 바로 상한 심령을 갖고 늘 통하는 마음을 갖고 늘 옷을처럼 정결의 짐을 받는 것처럼 늘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씻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말씀과 기도 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잠깐 속아서 이 죄의 두려움이 없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놓치고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 의로 말미암아 죄를 심판하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한 심령이 참된 예배요, 상한 심령이 참된 회개요, 상한 심령이 참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일평생 주님 앞에는 늘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 살고자 의를 사모하시고 의를 구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의를 존중하시고 그 의의 계명 앞에 순종과 복종으로 성령의 보증받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교사하리요? 누가 저를 끊으리요? 바로 로마서 8장 우리 32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말씀 봤어요? 성령을 의지했어요?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나온 거 나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 마음이 손도매 뜨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가 있을 때 바로 성령이 보증하셔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도 기도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시되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지옥은 불의한 자, 불법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디에 속하여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또 선택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 상한 심령을 보여드리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또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나는 마지막 날까지 바로 내 입으로 주의 의를 높이는 것이요 주의 일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 잘 아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아셔서 육체와 세상과 행위의 모든 의를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상한 심령이 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가 꽉 찬 의인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일주일 동안 이 불의한 세상, 이 불법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예수께서 입혀주신 구원과 의의 옷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 번도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눈물을 뿌리며 회개한 적이 없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과 상한 심령,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져서 늘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서고 주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보증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의로 살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의로 살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의로 살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의로 살자.